여러분 새해 인사들 나누셨었죠? 새해 인사를 하거나 또 생일이 되었을 때 또는 누군가와 헤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인사를 하십니까? 복 받으세요, 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등 이와 비슷한 인사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하기도 하였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러한 인사는 습관으로 하든 본능적으로 그렇게 빌든 어찌 됐던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도 재채기를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God bless you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런 의미겠죠. 복 받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을 바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은 아마 인간의 보편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복을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내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던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고 하며 그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시편 67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 복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부의 이 태국 단기 선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낯선 땅으로 가는 이유, 그것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과 또 자신들의 휴가를 반납하는 그 수고와 또 태국까지 갔으면 관광도 해도 될 텐데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놀이교실, 악기교실을 진행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 일에 수고하는 일, 과연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낯선 땅을 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시편 67편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단 7구절에 불과한 짧은 시입니다. 이 짧은 시편에서 복이라는 주제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또 6절에도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과 또 복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67편의 시인은 먼저 복을 구하고 또 이어서 확신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요, 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 않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집,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얼마나 우리란 말을 잘 붙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재벌 2세다라고 한다면, 내 할아버지가 재벌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세상 관점이겠지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6장에서 아론의 축복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을 내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여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도 그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역시도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깊이 관심이 많으신 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복을 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단지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구함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과 주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함임을 알도록 오늘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길을 증거하고 주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복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복을 구하는 진정한 신앙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나만 잘 되고 내 집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끝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내가 받은 복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함과 같이 그 세상으로 이 복이 흘러가도록 부어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경작하는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그는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권능의 복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감과 같이 우리도 역시 복을 구하며 그 복으로 내 주변, 내 이웃과 내 민족과 내 나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들은 어땠습니까? 바알 숭배를 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에 있어서 바알이 복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그 복의 근원, 그것은 결코 바알이 아니라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소산을 맺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미래를 예비하시고 여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구하며 열방들에게 진정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 보이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아무리 능력이 없는 죽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나 복을 달라고 헛되이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얼굴을 구해야 했고, 또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날마다 풍족함을 얻게 된다라면 기근의 때에, 가뭄의 때에 그 주변국들은 메마름 가운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이 풍요로워진다라면, 또 만약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의 모든 삶이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 민족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향하여 떨게 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집도 없이 광야 가운데 먹고 자고 광야에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처음에 그들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강을 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전쟁의 승리를 베푸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은 크게 두려워하며 무릎이 부딪혀 흔들릴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가고 2절 말씀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함과 같이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가 그 복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라고 고백함과 같이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끊임없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물을 샘솟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기적 하나님, 또 결실을 맺을 때에 그 어느 땅보다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이삭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와 우리가 언약을 맺길 원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이 시대에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영광이 아닌, 말씀의 그 원리가 아닌 세상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담대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나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서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승리하는 교회 될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전도이고 최고의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 한 사람, 이 좁은 구원만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넓은 구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내 주변의 이웃, 또 내 민족, 열방에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윌리엄 캐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담대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7편에는 똑같은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7편은 참 짧은 구절에 세 번이나 복을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두 번을 똑같이 말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왜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복받으라고 이 증거를 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인간의 필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증거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예배가 없던 가정에 예배가 있게 되어지는 것, 예배가 없는 민족에 들어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그곳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선교가 목적이 아닌 예배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분명한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3절과 5절이 말하는, 오늘 시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신이 복을 받고 또 세상이 주의 도를, 또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헛된 우상을 쫓는 삶은 어떠겠습니까? 시편 16편 4절 말씀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헛된 우상을 쫓는 인생은 괴로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받은 복은 소유가 아닌 사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또 예배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이유고 복받아야 하는 또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파이프는 물을 소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파이프는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파이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파이프 안에도 물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언제나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복의 근원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의 열방에게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복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4장에 보면 야베스를 기억하죠. 역대하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자신의 지역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 청년부가 태국을 가는데 하나님의 도를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참된 진리요 복의 길이 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아이들과 하나님의 사랑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악기 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자리인지 알도록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주의 복을 누리고 또 그 예배로 이끌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리니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사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또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예배 받으시는 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